그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라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이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예.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두 개의 장면이 같이 함께 이 기적 이야기가 묶어져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아마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 경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는 수로보니게 여인이죠.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왼쪽으로 이렇게 또는 사해 호수와 갈릴리 호수 왼쪽으로 지중해 연안에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그런 그 도시가 있거든요. 그게 다 어떤 지역이라고 보통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고 페니키아 지역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두로와 시돈 쪽으로 이렇게 쭉 지중해 연안을 타고서 위로 올라가면서 페니키아 사람들이 쭉 이제 살았던. 그래서 여기 오늘 나오는 이 헬라 여인 수로와 시돈 그쪽의 페니키아인, 그래서 수로 보니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헬라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의 신분을 어느 정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뭐 개취급당하는 그런 정도의 여인, 그런 막대먹은 여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귀부인을 보통 성서 속에서는 헬라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 여인은 그저 단순히 뭐 아무렇게나 취급돼야 될 사람이 아니고 어쩌면 헬라의 귀부인인데, 그런데 마침 자신의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그래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어린 딸을 병에서 고치게 해줄까, 이제 그런 뭐 부모로서 당연히 노심초사하다가 예수가 왔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한테 데리고 나오는 거죠. 예. 저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어떤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첫 번째로 어떤 것이 생각이 나냐면 겉과 속이 참 어떻게 보면 좀 겉만 번지르한 사람이 아니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 속이 아름다운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신의 자식을 위해서, 그죠? 정말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도 여기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예수님도 굉장히 아주 강력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저는 이 이야기가 그냥 예수님이 막 던진 얘기가 아니라 그 여인의 속을 다시 한번 시험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말 이 어린 딸에 대해서 정말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한 번 더 질문을 던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태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딱 부딪혔을 때, 그럴 때 사실은 보통 이렇게 먼저 부정부터 하거든요. NO부터 먼저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노가 아니라 예스를 먼저 했어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예.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 여기서 28절에서 중요한 고백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주여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예. 이 고백은 우리가 마가복음을 지금 쭉 읽어오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속에서 이 주여, 영어로 얘기하면 로드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예. 예. 히브리 말로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이고, 이 말은 다시 바꾸어서 얘기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도나이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주여라고 하는 말이 그냥 단순하게 마스터, 그냥 높임말로 쓰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마가복음에서는 로드, 내 주님이시여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쓰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슬로보닉의 여인이 사실은 굉장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시 느끼게 되는 거죠. 귀신들도 그저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이런 등등의 고백을 했지만은, 그러나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입을 통해서 주님, 내 주님이시여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이, 이 헬라 수로보닉의 여인이 지금 입을 통해서 주여, 당신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야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어떤 멋이 있는 것이지, 그냥 무작정 주님의 뒤만 따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오늘 이 수르보닉의 여인을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참 겉이 귀부인이고, 그리고 헬라 사람이고, 뭐 사치스러울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굉장히 옷도 그럴싸한 옷을 입을 수도 있어요. 왜? 페니키아 여러분들 유명한 그 무역상들을 아잖아요. 예. 그래서 돈이 많은 지역이었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여인이 그 겉모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을 이제 하였으니 돌아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또 말씀을 해요. 주님, 옳습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얘기를 해요. 이 말을 네가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 이 말을 하였으니, 이게 헬라 말로는 디아투톤 로곤이라고 하는 그런 말하자면 전문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사실은 로고스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여기도 어떻게 보면 다른 말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말 때문에 라고 하는 디아투톤 로곤이라고 하는, 로고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우리들한테 뭔가 지금 너 이런 거 알아? 하면서 우리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단순한, 네가 그냥 그렇게 내 좋으라고, 내 귀에 들리기 좋으라고 네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너무나도 귀한 말이라는 거죠. 네. 네. 네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너 돌아가라, 네 집으로 돌아가라. 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것은 정말 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농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그저 우스갯소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정말 내용이 있는 아주 신실한 말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은 누가 뭐래든지 간에 늘 자신의 마음속에 이렇게 로고스, 신실한 믿음이 가는 그런 말을 지니고 있는 여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가 이 말을 했으니, 네가 정말 신실한 이 말을 나에게 했으니 너 돌아가도 된다. 네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정말 이 여인이 돌아갔어요. 집에 돌아가 봤어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죠. 믿음의 말. 그랬더니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귀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뭐 이런, 이게 좀 헬라적인 용어입니다만은 사실은 요 장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만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저 수로보니게를 거쳐가지고 시돈을 지나서 데가볼리를 통과해서 이제 다시 갈릴리로 왔어요. 다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귀먹고 말도 듣는 자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2절에 보면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이에요.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도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이 안수한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는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죠? 진영 밖에서 어떻게 해요? 짐승을 잡을 때에 먼저 안수를 하죠. 머리 위에다가 안수를 하고 그리고 그 짐승을 말하자면 죽이잖아요. 그래 각을 뜨고 그죠? 피를 내고 그래가지고 번제단에다가 말하자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수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구약 성경을 쭉 통해서 보더라도 이게 무슨 뭐 병을 낫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죄의 용서의 의미가 훨씬 더 강해요. 한번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서 뭐 안수를 해서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 거의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안수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보다도 그죠? 죄를 전가시키고 그리고 죄를 용서하는 그런 어떤 행위로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귀먹고 말도 듣는 이 병. 그런데 이 병은 뭐로부터 나온 거냐면 죄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이 죄를 좀 이렇게 당신이 좀 안수를 해서 그래서 이 죄를 좀 용서해줘서 이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종교적인 의미가 이 속에 사실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3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고치세요. 안수를 해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그 믿음 없는 사람들,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분리를 시켜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어느 한 무리에 쭉 속해 있으면은 그곳에서부터 떠나기가 힘들어요. 생각이라든지 또는 뭐 생활 양식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말하는 어떤 모습이라든지 뭐 이런 태도 등등 할 것 없이 습관이라든지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 굴레가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탈출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내가 뭔가 달라지려면 뭔가 내가 지금 있는 울타리에서 조금 뭔가 다르게 빠져나오든지 어떻게 해서 좀 달라지는 방법이 사실은 그렇게 되면 쉬운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달라진다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 귀먹고 말도 듣는 자를 어떻게 했어요? 그 무리들로부터, 믿음 없는 무리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 무리들로부터 주님이 떼어내셔요.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뭐 복잡한 과정. 그래요. 이 복잡한 과정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는 게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면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어떻게 했어요? 한 인간을 고치기 위해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냥 말씀으로 뚝딱 할 수도 있겠죠. 예. 내가 나왔다, 돌아가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처럼 침상을 듣고 일어나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그렇게 고치시지 아니하시고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예. 이게 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죠? 어떤 사람은 믿음이면 다 된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호응장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또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음으로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이 태도가 사실은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역사할 수 있고, 이런 최선을 다해서 오늘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성실한 마음과 그 모습 위에 믿음이 쌓여져야, 그래야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음만 갖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그 사람들의 무리, 믿음 없는 사람들, 그리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로부터 먼저 따로 빼어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을 고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어요. 예, 그죠? 탄식하셨어요.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한 생명을 깊이 그 마음을 공감하는 그런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네. 얼마 동안 이 귀먹고 말도 듣는 자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죠. 어떻게 보면. 예. 그 사람의 그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내가 공감해 주는 거예요. 예.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지금 복잡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저 사람과 내가 말로는 지금 못하지만은 손을 집어넣고 그리고 침을 뱉고 하면서 귀에 넣기도 하고 하는 이 과정은 뭐냐면, 그 아픈 사람의 마음을 지금 내가 체감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종종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도 모르고 저 사람의 심정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저 말을 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나 오늘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남을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그 마음을 공감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귀먹고 말도 듣는 사람을 고치는 이 치유 사건 속에서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그것은 열리라는 뜻이다. 결국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과 마찬가지로 말로 고쳤어요. 말로. 말씀으로 고쳤어요. 복잡한 과정, 그것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고, 결국 주님께서 손을 얹어서 안수로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그를 고치는 그런 어떤 전통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귀중한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귀를 열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에바다 열리라는 그 말씀에 그의 귀가 열리고 그의 혀가 풀린 거죠. 그래요. 지금 여기 귀가 열리고 그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렸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사실은 지금까지 이
병자는 어떻게 했어요? 정말 맺힌 게 많은 거예요.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이 따돌림 당하고 말더듬이라고 뭐 이렇다고 귀도 안 들린다고 막 얘기해야 되고, 그죠? 예? 우리 옛날에 그런 적이 많아요. 어렸을 때는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렇게 좀 몸이 성취하시는 않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어린이들도 많이 있었고, 그러면 막 놀려대는 거예요. 아니 그거 공감하고 그거 참 불쌍하게 여기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저 병신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뭐 그래가지고 애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예? 그죠? 뭐가 옛날에는 참 어떻게 보면 그런 것에 대한 배려가 정말 저희 어렸을 때는 없었어요. 예. 여기 그러니 얼마나, 그죠? 맺힌 게 많았겠어요. 그리고 귀 속에 듣고 싶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 그래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맺힌 것과 그리고 그 들어야 할 것들을 듣도록 하시는 주님, 그를 온전하게 구원하시고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결론입니다. 기도의 제목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속이 아름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슬로보닉의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속이 아름다워야 아름다운 말들이 나온다는 거죠. 밖이 어떻든지 네가 더러운 걔들에게 내가 던지는 건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노라고 하는 그런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속이 아름다운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예, 저는 죄인입니다. 예. 그러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속이 아름다운 한 여인처럼 우리들도 기왕이면은 우리 속이 좀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2번째 기도 제목은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자.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도 우리가 믿지만은,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그래요. 최선을 다해서 주님처럼 그렇게 주님의 마음처럼 공감하고 배려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하루가